에드거 앨런 포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 소설가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분의 흉상이 어디에 있냐면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예술 박물관에 이분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 흉상 밑에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짤막하게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재능은 뛰어나나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참으로 비참했다. 여러분들, 이 예술박물관에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온 방문객들이 이 앨런 포의 흉상에 쓰여있는 글귀를 보고 모두 다 깜짝 놀래요. 이분이 쓴 글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명성은 알고 있었지만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생애에 대해서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쓰인 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나? 마지막에 죽음이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글귀대로 이분은 참 남들이 부러울 만한 글을 잘 쓰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로 더불어 그 재능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술하고 마약에 중독이 돼버리고 말아. 그 마약 중독 한 번 되면 알코올도 마찬가지만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번에 그 유명 여인도 마약으로 지금 참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더만, 여기 봐요. 술과 마약에 취해서 참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이 끝이 참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어요. 허망하고 참 허무한 인생을 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도 언젠간 이 땅의 삶을 마감해요, 안 해요? 언젠간 우리도 죽어요. 죽음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고 죽음만큼 평등하고 공평한 것은 없어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삶을 마감한다면 내 삶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가할 거냐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죽었다면, 오늘 죽는다면, 참 저 사람은 가진 것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은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은 없지만 참 행복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참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것 같아요? 아니면 참 힘들고 고달프고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참 무의미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의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삶을 마감했을 때에 주님이 나의 삶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고 얘기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이건 정한 이치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끝난다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어디에 서게 돼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것에 따라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언젠간 우리는 삶을 마감해서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어느 곳으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물을 겁니다. 넌 뭐를 하다 왔느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에 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대답을 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다하는 그 삶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봅시다. 저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이 되고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나를 이 땅의 삶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하게 하신, 출발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셔요? 여러분들 믿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사명을 갖고 보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다 이룰 때에 하나님은 이제는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하게 하세요? 끝이신 하나님이 마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품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맡긴 뭘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호황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남은 인생만은 우리가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 후회함이 없는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낸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뭔가? 먼저 우리 15절 16절 다 읽어봅시다.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봐요. 너희가 어떻게 앞으로 남은 삶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뜻을 이루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서 뭐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사람같이 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뭐를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허송세월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한번 주어진 그 인생의 그 시간을 헛된 데에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때가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해요. 여러분들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 여기 봐요. 점점 사람이 살기에 좋고 행복한 빛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져서 사는 게 힘들고 고달파지고 참 고통스러운 어둠의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져 가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온갖 불의가 부패가 만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오그러지고 거스러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은 점점 더 떨어져서 황폐화되고 삶의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세계 각국 처처에서 전쟁이 기근이 살육이 횡행하고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잘못되게 가는 하나님의 바람과는 전혀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세대의 풍조에 내가 휩쓸려요, 안 휩쓸려요? 휩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질 못하나, 정말 허무하고 무의미한, 정말로 후회 많은 인생을 살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며 한 번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가장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 아낍시다. 그렇잖아요. 왜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은사를, 선물을 헛된 데에 낭비하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생애는 하나입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라.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뭐를 이해하고 뭐를 깨달아라.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삶이 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여 너의 남은 생애를 투자하고 여기에 쏟아 부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삶을 사냐면 참 하찮은 데는 목숨을 걸어요. 거기에는 시간과 정열을 낭비해요. 정말 목숨 걸어야 될 일에는, 정말 가치 있는 일에는 인생을 쏟아부을 줄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삶의 순간순간 뭐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살지 못하고 반대로 흘러가므로 어땠어요?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 했어요? 탄식했어요.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왜 인생을 저렇게 사나?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슬려서는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를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족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자주 말하지만 저는 이 말씀 좋아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여전히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거를 체득해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차고 넘쳐나는 충만한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이걸 체득한 사람은요, 다윗처럼 내가 주님 품 떠나서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어디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래요? 주님 품 안에, 주님의 장막 안에, 날개 그늘 아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요, 지혜가 넘쳐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게 뭔가를 캐치해요, 안 해요?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왜 어리석은 자가 되냐면, 삶의 뜻을 분간을 못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유가 어디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미련한 자가 돼요. 주님의 뜻을 알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뜻은 반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만큼 분명하고 단순한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 콩 심은 데 뭐 나요? 팥 심은 데. 콩 심은 데서 팥이 납니까? 팥 심은 데서 콩이 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걸 거두게끔 되어 있고 못된 걸 심으면 못된 것을 거두게끔 되어 있는데 왜 못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걸 거두길 원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해보세요. 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사랑받고 영광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이 차고 넘쳐나는 축복된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을 캐치를 못하고 어리석게 자꾸 반대 방향으로 꼭 청개구리처럼 그렇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진노와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제일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뭐예요? 사명이고 뜻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뭐가 넘칩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샬롬이 넘칩니다. 샘솟듯 넘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화가 온갖 좋은 것들이 내게 넘칠 때에 여러분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했던 모든 어둠의 고통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끔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행복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가장 가치 있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세상이 약해져 가니까 어둠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고달파하고 괴로워하고 참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러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어두운 세상에 무엇이 되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보세요. 나를 불행하게 했던 모든 어둠의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어디서 살게 돼요? 밝은 빛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때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도 어디에서 살게 해요?
빛 가운데 살게 해주고,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이 충만한 살기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이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못이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절단코 어둠 속에 살지 않고 어디 가운데 살리라?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되리라.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서 행복이 넘치는 삶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어둠의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참 빛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어리석은 자가 돼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좀 전에 찬송을 했지만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뭐가 되게 하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무엇이 되게 해주소서, 햇빛 되게 하여 주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시간을 지낼 때 귀한 이 시간 바쳐서 이 세상에 햇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탄식합니까? 세상이 말세라고 왜 이렇게 돌아가냐고 여러분들은 절망합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주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질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빛 가운데 살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무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허튼 데에 우리 시간과 삶의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할 썩을 양식을 쫓으며 살지 말고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신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물이시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 어두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 있는 남은 생애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다고 한다면 모두 결단을 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뭐 할 결단이 있어야 돼요. 버릴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못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주여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 모든 걸 버리는 용기가, 결단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제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건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내 생각과 내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게 하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고통과 같은 그 희생과 아픔이 따르게 까닭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태인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선입견과 편견과 아집을 정말로 어리석게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십자가의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못 박아 죽이고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자만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종하는 게 내 의지 갖고 내 힘 갖고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나 이거 내 생각 내려놓을 거야. 십자가, 내 목에 태인 십자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거야. 하지만 내 뜻,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봐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흙을 빚어 만든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흙을 빚어 만든 그릇은 조금만 충격을 줘도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우리는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내 안에 가장 귀하신 누구를 보내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여기 봐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에 굴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굴종하게 해달라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은 나를 능력을 주시어서 강한 자가 되어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8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기 봐요. 많은 신앙인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 술이 속에 가득 충만히 차고 넘치는 사람은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가득히 채우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평신도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뭘 받아야 돼?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살지 못하게 하는 나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육의 소욕이에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에 성령에 이끌려 살질 못하고 사단에게 줘서 육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면, 육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면
여러분들 영이 병들고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은 다 사라져요. 어둠 속에서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기에 심히 아름답지 못한 추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18절에서 21절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에서 21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여기 봐요, 영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샘솟듯 넘치니까 뭐가 넘쳐요? 우리 삶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에 넘치는 삶을 살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행복이 넘치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게 돼요? 복종하게 돼요. 여러분들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히 여겨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름으로 그가 원하고 그가 바라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줘요. 섬김의 삶을 살아요. 상대방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서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살아가 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줘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우리 라준이가 저 좋아하는지 알아요? 내가 걔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줘요. 그래서 일로 가자 그러면 일로 가고 절로 가자는 절로 가고 하자는 대로 해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니까 또 내가 좋대. 여러분들 남편은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성령 충만하면 그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줌으로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그를 기쁘게 해줘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겨줘요. 그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름으로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그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줘요. 부모는 자녀를 존중히 여겨서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해줘요. 또한 자녀는 부모를 존중히 여기며 그가 원하고 바라는 걸 잘 깨닫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그를 기쁘게 해줘요. 여러분들 보세요. 회사 사장은요 직원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를 존중히 여기며 그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주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그의 뜻대로 살아서 그를 기쁘게 해줘요.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해줘요? 사장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르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기쁘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갈등과 대립은 없어져요. 국민은 대통령을 존중히 여기고 경청하고 따라주고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 경청하고 따르며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국민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줘요. 그러면 갈등과 대립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면 자기도 행복하고 누구도 행복해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아름다운 곳으로 가꾸고 만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우리는 허튼 데에 삶의 만족도 주지 못할 허튼 데에 돈과 부귀와 영화를 쫓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한번 주어진 인생을 왜 이렇게 호송세월하고 낭비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제는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